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2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잃은 슬픔이에요. 자녀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저도 자녀를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잃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은 그 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어렸을 때 죽었는데 20년이 넘도록 그 마음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정말 자녀가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아들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참 간단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살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그 아들이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이 이제 낫게 됐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이 모든 표적들은요, 예수님의 사인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사인이 뭔가, 영적인 사인이 뭔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인이 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인이 뭐냐면요, 모든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있으면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생기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생의 여러분의 공식처럼 몸에 배이도록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조건 반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수께 나가는 거야. 몸이 아프다? 예수께 나가는 거야. 내가 어려움 당했다? 예수께 나가는 거야.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예수께 나가는 거야.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예수께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디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나 되냐면 34킬로나 되는 먼 거리예요. 34킬로, 좀 한번 생각해요. 여기서 34킬로 정도 떨어지면 어디쯤 돼요? 대전쯤 돼요. 저는 여기 그거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보통 걸음으로 따지면요, 쉬지 않고 걸어도 34km까지 가려면 인간의 사람의 걸음으로 9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아버지가 7시에, 여기 보니까 7시에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7시에 만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7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간에요, 그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플러스하면 그게 현재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에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6시 플러스하면 몇 시에 예수님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미안해. 또 산수. 오후 1시잖아. 오후 1시. 어려워요? 7에다 6도 하면 뭐예요? 근데 깜짝이야. 우리 복희정 집사 없구나. 다행이네. 13이잖아. 1시잖아. 막. 그럼 자, 또 한 번 문제 낼게요. 이거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 중고등부 애들 마치는 이게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자, 그럼 오후 만약에 1시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났어. 거리는 9시간 걸리는 거리야.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
미안해. 내가 니네들 너무 새벽 3시에 출발하면 돼? 새벽 4시쯤 출발하면 되지. 4시. 그러면 9시간 걸려갖고 만났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4시에 생각하면서 4시에 쉬지 않고 가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아무 소리 뭐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찾아간 거야. 여러분 그래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아버지가 간절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 생기고 희망이 사라지고 뭔가 그럴 때 뭐 해야 되나?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게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시험 못 봐서 분쟁 그럼 어디 가야 돼? 예수님 앞에 교회 가야 돼. 질병을 가졌어. 몸이 아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니까. 희망이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께 나가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영적 메시지예요. 영적 사인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되시는 그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갔어.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네. 우리 한번 48절 읽어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좀 이거 들으니까 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뭔가 냉소적으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시크하셔. 우리 예수님 되게 시크한 것처럼 그러셔. 근데 이것은요, 왕의 신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 요한복음 4장의 구절을 보면 앞에 이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는 살린 표적, 이 기사 사건, 기적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의도가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 여기다 넣은 의도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과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을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 사마리아 일들은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어요.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또 동네 가서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다 데리고 나왔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한번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로 알미라. 자, 사마리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도 없었고 이적도 없었지만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의 부흥의 특징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주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더했어요. 심지어 오히려 예수님 미쳤다, 미치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43절,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냥 가면서 이런 생각 든 거야. 갈릴리 내가 갔는데 이 갈릴리는 어떤 거냐? 야, 갈릴리는 선지자,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해. 얘네들은 나를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지금 사마리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어도 말씀만 듣고도 믿었는데 갈릴리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내가 고향 아니냐? 내가 여기 선지자인데.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했는데 갈릴리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기적과 표적 없이도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갈릴리는 아니다. 갈릴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뉘앙스인 거죠. 갈릴리는 그래야 되는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럴 곳이 아니야. 너희 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 그랬는데 생각했는데 가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말해도 기적을 봐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냐? 얘네들 왜 이러지? 니네 갈릴리인데 원래 그런 애들 아니잖아. 니네 나 배척하고 너 나이 말해도 내가 믿지 않았잖아. 너희들 기적 봐. 그런 애들인데 너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 영접했나 보니까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예수님 영접했어.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두 번째 사인이 뭐냐면 표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왕의 신하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믿고 가잖아요. 내려가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믿음과 말씀 믿음, 뭐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말씀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 표적 믿음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라는 거. 표적 믿음. 뭐가 표적 믿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표적 믿음을 좀 그게 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표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표적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표적 믿음은 확인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 시간에 전화를 한 거야. 아내한테. 여보, 나 오늘 좀 갑자기 야근이 생겨갖고 늦었어. 늦을 것 같아. 좀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애들 밥 먹이고 먼저 자. 나 늦을 것 같아. 여보 알았어요. 그러면 애들 재우고 있을게. 조심해서 오세요. 그럼 되잖아. 근데 이 아내가 의심이 생긴 거야. 진짜 야근을 했는지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몰래 남편 전화 끊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의심 생겼고 남편 회사로 가서 남편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몰래 숨어서 보고 봤더니 남편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일하고 있어. 맞네. 맞아. 난 남편을 믿어. 그러고 온 거야. 그럼 보세요. 이게 남편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한 거예요? 확인이지 믿는 게 아니지. 믿었으면 어떻게 해? 남편이 그래 늦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믿고 말을 믿는 거야. 말을 믿는 거야. 근데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돼.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 그거 보려고 가서 남편 직장에 가서 몰래 감시해가지고 일하는구나. 그때 난 믿었어. 남편 믿었어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확인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보면 우리도 표정 믿음으로 눈에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확인하는 거라니까. 근데 자꾸 확인하는 거를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나 안 되나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항상 확인하려고 해. 근데 그건 여러분, 이 표정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건 목적이 뭘까?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주셨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물이 없을 때요 반석에 물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적 보고 나서 그거 누구나 말 못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눈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 어떻게 하나? 말씀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확인하고 살기. 믿음으로 산 게 아니야. 그들은 확인하고만 산 거야.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어.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의 목적이었다니까. 보세요. 떡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떡은 뭐예요? 표적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적이야. 근데 거기에만 맨날 머물러 있어. 우리는 떡만 보고 살아. 떡만 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뭐냐? 그래 좋아 너희 내가 떡을 줄게. 내가 너희 반석을 쳐서 물 줄게.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줄게.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야.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야. 맨날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서 확인한 작업만 하지 말고 너희가 기적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으로 시작해서 떡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야. 떡으로 시작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떡으로 시작했으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고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떡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세요. 맨날 확인하려고만 하고 떡만 보고 가지 말고, 이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괜찮아. 난 주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같이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오후 1시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어. 너 아들 나았어. 그러니까 너 이제 내려가.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듣고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믿고 갔더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셔야 돼. 같이 가요. 가서 내 아들 머리라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예수님 그러서 고쳐주셔야죠. 아니야. 이미 나았어. 가. 예.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쫄랑쫄랑 이렇게 믿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야, 얘가.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예수님 내가 말한 걸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보너스. 그 보너스가 뭐냐?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34킬로나 되는 거리야. 근데 지금 하인들은 아이 낳았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뻐하고 주인에게 전화를 가고 있었고, 올라가고 있었고, 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믿고 내려가는 길이었어. 가버나움으로. 자, 그렇다면 이 종들과 이 왕의 신하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거의 확률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뭘 확인시켜주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정말 나 믿고 내려갔더니 중간에 딱 보서 하인을 딱 만나게 하셔서, 야, 예수님 말이 진짜야. 진짜 살아났어. 그걸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요, 확인은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확인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은요, 절대로 믿음 잘하지 않아요. 맨날 확인만 해요, 확인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때 그 말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표적 보고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확인시켜 주는 건 주님이 보너스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결론 어떻게 되냐? 53절 같이 읽읍시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요한복음의 그 기적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전체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 믿음을 위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다 이적했냐? 이적을 행하셨나?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게 놀라운 건데, 왕의 신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는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온 집이 예수님 말씀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됐다는 거야.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패턴이 뭘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간증 주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야. 옛날엔 그것 때문에 살았거든. 기적 때문에 살았거든. 확인하면서 요거 기적이니까 하나님 있어. 하나님 계셔. 요 이적 경험하니까 그래 맞아. 그건 확인이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로 성장해 나가는 거야? 주의 말씀만 듣고도 믿고 나아가는 데까지 순종하. 그게 그 성장을 이루라는 거야. 그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맨날 그냥 보고 확인하고 갈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걸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 낳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맨날 나는 10년 20년 믿었는데 맨날 확인만 하고 산 거예요. 그건 확인 아니야.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지 성장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이 있잖아. 그거만 갖고 살지 말라고. 이제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자라나라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세요. 맨날 확인하고 기적만 경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